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이 설교는 바울의 고별 설교 중에 유일하게 기록된 설교입니다. 에베소에서는 가장 긴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곳과는 달리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목회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에베소에서 그가 쏟은 이 목양의 열정과 사랑은 각별했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모로 각별한 목회적인 돌봄과 목양의 축복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후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했고, 또 훗날 사도 요한도 말년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번 여행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걸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로마를 향하고 있었고, 마침내 서바나까지, 즉 스페인까지 가야 하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에베소와 아시아를 방문할 기회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고별 설교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그의 이번 여행에 기다리고 있는 위험과 어려움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는 자유로이 여러 곳을 여행하고 방문할 수 없는 어떤 속박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짐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싶었겠지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당도하려고 하는 그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도록 청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자신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회고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실제 에베소에서의 3년간의 사역에 관해서 보다 소상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말하되, 그 불러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랬습니다. 바울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는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열정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다 바울의 삶이 어떠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울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온 삶과 사역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어지는 이 바울의 회고의 내용을 보면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이 내용을 들어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하는 동안에 편안한 환경에서 성도들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각종 시험을 참으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친히 목격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유대인에게서 당한 시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익히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새삼 왜 상기시키면서 그가 어떻게 지금 3년간 그들을 섬겼는지를 왜 다시 이야기를 꺼내서 회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작별하고 나면 그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력해왔던 그 일을 이제는 이들이 감당하며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어떤 자세로 주를 섬겨야 하며 무엇을 담대히 증거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를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와 각오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한마디로 함축하여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 이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겸손의 종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항상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높은 자에게는 겸손하고 낮은 자에게는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겸손하다가 내 기분이 좀 짜증이 나거나 상하면 그냥 뻣뻣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것을 모든 겸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유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그냥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유약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는 어떤 간계와 시험에도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일을 주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이었다. 그가 이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목양의 일을 주를 섬기는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눈물을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라고 말합니다. 이 눈물은 수많은 대적과 관계와 시험으로 인해서 그가 겪은 고난의 눈물이었으며, 또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 일에서 겪게 되는 목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누구보다도 이 바울의 눈물을 보아왔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이 눈물로 양육을 받아서 마침내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한 목자로서 걸어온 삶과 그 종의 자세를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면 그들 또한 양무리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숱한 눈물과 모든 겸손을 간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일이 바로 주를 섬기는 일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의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역자의 자세뿐만 아니라 그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과 핵심을 바로 붙잡아야만 합니다. 뭘 전하는 사람인가? 뭘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눈물을 동반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무리 겸손과 눈물로 사랑 가운데 사람들을 양육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빠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꺼리낌 없이 무엇이든지 다 전해야만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해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오늘 본문 20절에 거리낌 없이 라는 말과 27절에 꺼리지 않고 라는 이 헬라어의 원문은 같은 동사로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두렵다고 해서 어떤 것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껄끄럽고 마음이 좀 이렇게 됐을 때 또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생길까 두려워서 말해야 될 것을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꺼리낌 없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두려운 나머지 유익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유익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양무리의 감독자로 세우신 교회의 장로들이 명심하고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영혼에 유익한 일이라면 관계가 어색해지고 힘들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침묵해서는 안 되고 거리낌 없이 바른 하나님의 교훈을 다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겸손과 눈물과 함께 감당해야 할 장로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당회의 일차적인 역할과 책임은 행정적인 결정이나 결재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양무리의 영적인 감독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교회 헌법에도 장로의 직무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 교인들이 설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권면하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무리의 영혼을 돌보는 영적인 감독자로 세워진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적으로 무슨 교회 일 회의에서 결정하고 결재하는 그게 우선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였다는 말일까요? 바울의 모든 말씀 선포와 가르침에는 핵심 목표가 있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여러분,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부드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회개를 두루뭉술하게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낱 인간적인 교양 강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무슨 눈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 부드럽게 그냥 격려하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눈물이 필요해? 왜 눈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왜 복음으로 교회를 목양하는 일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도전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임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한낱 종교적인 교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이것을 전하는데 꺼림이 없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갈수록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회개의 메시지를 간과하거나 생략해버린 채 그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말하는 것은 통곡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작별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관계에 대한 껄끄러움 때문에 어떤 것은 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책임은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 증인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종들은 그 피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엄숙한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워서 맡긴 일이 그 일인데 네가 그 일을 신실하게 다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멸망에 이른다면 그 멸망에 이른 영혼의 핏값에 대해서 너는 책임이 있다.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줄곧 말씀해온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왜? 하나님의 뜻을 다 꺼리낌 없이 전했기 때문이다. 이제 책임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시종일관 변함없이 이런 자세로 살아온 바울이 이제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까닭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보다 편한 사역지를 찾아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달려온 것과 동일한 그 열정으로 오직 그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고를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면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결같이 달려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양무리의 감독자로 세워진 당신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내용으로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할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여러분을 택하여 감독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무엇보다 우선적인 권면은 교회 감독자인 장로들 자신을 향한 충고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며 양떼를 목양하는 감독자들은 무엇보다 항상 자신들을 먼저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게 삼가라라는 말은 자신을 살피라, 근신하라, 주의해라 그런 뜻입니다. 언제나 교훈의 시작과 적용은 자신을 주의하는 것으로부터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하는 동시에 양떼를 위하는 일입니다. 이들을 세운 이가 성령님이시며 그 일을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목양해야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 일을 자기 성찰 없이 덤벼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핏값이 걸려있는 그 교회를 돌보는 일인데, 그 일은 결코 그들의 교회 생활의 관록에 대한 대우나 명예로 주어진 훈장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피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세우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인기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감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세우신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분을 세울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너희들 자신을 살피고 근신하고 주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주의하고 살피는 것만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기본이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직분자는 적극적으로 흉악한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은 바깥으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은 참으로 비통하면서도 엄숙한 경고입니다. 바울은 사나운 이리가 두 방향에서 출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교회 밖에서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심지어 지금 바울의 권면을 듣고 있는 그 장로들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어떤 부정적인 사태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장로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착잡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왜 양떼를 치는 목자에게 눈물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고 방심할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자라기 위해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권면하고 돌보는 일은 눈물을 필요로 하는 사역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알아서 저절로 잘 교인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결과를 낙관하지 말고, 또한 그렇다고 쉽게 낭망하지도 말고, 눈물이 많이 필요한 일임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믿고 그 말씀의 역사를 간구하며 위탁하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이 더 머물러 있는다고 다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말씀의 역사와 열매입니다. 말씀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은 사역자가 하는 일이지만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떠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어떤 일보다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진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 말씀은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을 바울이 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장로도 아니고 나는 감독자도 아닌데 나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네. 그렇게 지나가야 할까요?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 교회를 돌보는 감독자로서의 헌신의 자세와 초점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또한 모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의 원리와 자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셔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떤 각오와 자세와 헌신으로 섬기며 세워가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시는 눈물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바울은 3년간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꽃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로 말씀을 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제 남은 자들이 그 길을 이어서 가도록 마지막에 눈물의 유언으로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의 장막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여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간절한 소원을 가진 성도의 고백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실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궁전,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눈물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했던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이 길은 내가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꽃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몰래 흘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결코 외롭고 고통스럽기만 한 길은 아닙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나는 그 골짜기를 눈물을 뿌리며 지나가지만 내가 뿌린 그 눈물로 인하여 골짜기를 지나는 다른 사람들이 기운을 얻고 살아나는, 회복할 수 있는 샘터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뿌린 눈물의 골짜기에 그 눈물이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지날 때 위로를 얻는 샘물이 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기꺼이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다른 마음이 상하고 아픔을 가진 슬픈 영혼이 그 길을 지나며 위로를 받네. 찬송가 458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받기보다 내가 그 눈물 골짜기를 눈물을 쏟으며 꿋꿋하게 지나갈 때에 많은 사람이 내가 걸은 그 길을 통해서 격려받고 사랑받으며 영원히 소생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흘린 눈물은 한 방울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준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받은 그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혀 기꺼이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여러분들의 흘린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흘린 그 눈물로 인해 메마른 영혼의 땅에 싹이 나고 무성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충성되게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시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길을 모든 겸손과 눈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에 내가 흘린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아서 많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은혜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역사를 일구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